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대는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주도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 아버지 이름을 빙자하여 주님의 집에 들어온, 그래서 도둑과 강도로 주님의 양들의 가죽을 벗겨 옷을 해입는 바로 그 악의 세력이고 그들과 하나 된 카발의 세력들입니다. 이 모든 마귀의 우두머리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베어내어 뜨거운 지옥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지오니 아버지께서 모두 불살라 어서 빨리 불살라 태워 없애버려 주시고 이제 위대하시고 완벽하신 그리고 마땅히 존경받고 사랑받으셔야 하는 아버지의 뜻께서 어서 빨리 인류를 군림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의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내가 악의 심장을 꿰뚫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너희의 기도를 우수한 무기로 만들어라. 너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너희의 기도가 사탄에 더욱 강력하게 대항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사악한 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너희의 영원한 하느님 아버지로서 나는 도처에 팽배한 노골적인 죄에 대한 보속으로 이 악이 부분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의인들은 악인들과 함께 고통받아야 할 것이다. 나는 이 일의 여파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는 이들을 분류할 것이다. 너희의 기도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마음속에 품은 거룩한 사랑에 의해 구원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전파하라는 나의 간청의 중요함을 알 것이다. 각각의 현순간은 누군가의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의 내용은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현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악이 심하게 날뛰고 있으니까 우리가 효용과 가치가 더 높은 탁월한 기도를 해서 그 악을 패배시키는데 더 효과적이 될 수 있게끔 기도해라. 이게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향에 골이 깊죠. 그래서 세상이 이 정도로 나빠진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의 탓으로 돌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현 시대의 인류가 과거 그 어느 때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정도로 악하디 악해진 것은 사실은 영적인 관계가 하느님 아버지와 인류 그리고 마귀와의 이런 세 가지의 관점에서의 영적인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하느님과 인류의 관계가 무너지고 마귀가 득세하고 판치면 그러면 오늘날과 같은 세상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인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나빠지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 그럼 이번에 경제가 이렇게 된 거는 무슨 대통령의 잘못이야. 물론 그 사람의 잘못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근원의 뿌리를 보면 그것은 악의 무리가 즉 전체주의를 하기를 원하는 악의 세력이 짜놓은 판에 일종의 하수인쯤 되는 사람을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본질을 보고 근원을 보고 원리를 깨닫는 것이 영적인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째 줄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자녀들아, 내가 악의 심장을 꿰뚫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너희 기도를 우수한 무기로 만들어라. 자, 우리가 적과 싸움을 하는데 이왕이면 심장을 관통하는 내가 쏘는 무기마다 족족 적의 심장에 가서 관통한다. 그러면 명중률이 높은 무기죠. 근데 이상한 뭐 손가락 끝에 가서 맞는다든가 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지 못하는 그런 곳에 가서 무기를 쏘아야 된다면 이거는 손실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귀를 이건 지금 마귀와 싸우는 거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 안에 살아가는 마귀, 인간의 사고방식 안에 완전히 지배하고 장악해서 그 인간을 자기 하수인으로 도구로 써서 마귀가 인류를 이리저리 끌고 가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그렇다면은 그 마귀의 심장의 폐부를 꿰뚫어서 명중률이 100% 짜리가 되게 하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이러한 말씀으로 지금 첫 번째 관점의 문을 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무기로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악의 심장부를 꿰뚫는 우수한 무기가 되는가? 바로 다음 줄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너희 기도가 사탄에 더욱 강력하게 대항한다. 아, 그러니까 내 기도가 진정성의 순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탄의 심장의 폐부를 꿰뚫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절대 신뢰의 믿음의 나라, 진정성의 나라에서 기도드릴 때 그 기도는 매우 강력한 무기가 돼서 사탄의 심장을 꿰뚫는 그래서 단번에 죽여버릴 수 있는 이런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 강력한 우수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기도가 되려면 지금 아버지께서는 많은 관점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기타 등등의 또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주 절실하게 기도를 한다든가 혹은 신뢰 100% 나라에서 기도를 한다든가 내가 아버지를 믿는 마음이 100%야. 요만큼도 의구심이나 혹시 될까? 이런 것이 없다. 이런 신뢰 100%짜리 진정성의 나라에서 바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이 다 우수한 무기의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거죠. 혹은 뭐 내가 배상과 보속을 해서 내 고통과 희생이 들어간 기도. 이러면 이건 역시 우수한 강력한 무기의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고통이 거기 녹아 들어갔죠. 내 희생이 들어갔죠. 그러면 영적인 나라는 원리상 공짜는 없기 때문에 뭔가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강력해져요. 고통과 희생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강력해집니다. 또 혹은 이렇게 진리를 전 인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전하는 이러한 강의 이런 것들도 다 무기입니다. 마귀를 패배시키는. 왜 이런 강의가 무기가 될 수 있냐면 자꾸 악의 실체를 드러내죠. 까서 인류 앞에 이렇게 펼치죠. 그러면 소경이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들으면서 저게 맞는데? 저 말이 맞잖아. 저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잖아. 이러면서 눈과 귀가 서서히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눈과 귀가 열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마귀는 활개치면서 하지 못해요. 더 이상. 여러분 도둑질을 당하는 거는 이 집주인을 속일 수 있을 때 도둑질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집주인이 없거나. 근데 집주인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어디 도둑이 들어올까 막 경계태세로 항상 있다. 상시. 그럼 도둑은 못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악이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서 판치고 있는데 판쳐도 활개를 쳐도 좋은 것은 두 눈을 뜨고 있는데 소경이다 보니까 악이 내 앞에서 활개치고 다녀도 몰라요. 저게 악인지 오히려 그 악을 선이라고 착각할 정도니까 사고방식이. 이러니까 마귀가 활개를 치면서 온 인류를 자기의 밥처럼 쥐락펴락하면서 사용을 해도 아무 반향이 없는 거죠. 거기에 반감도 없고. 근데 이러한 강의를 자꾸 전하고 해서 잠자는 소경의 눈과 귀가 뜨이고 열린다. 그러면 100명의 눈이 뜨였다가 1000명이 눈이 뜨이고 10,000명이 뜨이고 그리고 10,000명이 1,000,000명이 뜨인다.
그럼 100만 명이 대낮같이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거짓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체를 알고 하는 기도가 굉장히 강력해요. 실체를 알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빗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내가 공격을 하려고 지금 적과의 전투 중에 있는데 저 적의 약점이 어딘지를 내가 훤히 안다. 그게 실체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적은 지금 어디가 약점이고 어느 성이 되게 허술하고 거기 가서 공격하면 하루 만에 무너질 거고 이걸 다 꿰뚫고 있어요. 그럼 나는 그 약점만을 공격하겠죠. 이게 실체를 알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치 그러면 그 마귀를 패배시키는 게 그 상대방을 패배시키는 게 쉽듯이 마귀와의 싸움도 내가 저 마귀의 실체를 훤히 알아서 그 마귀가 어떤 세력인지 어떤 약점인지 어떻게 인간을 속이는지를 낱낱이 고발해. 그러면 그러한 기도가 강력해지는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실체를 알고 마귀를 쳐 부숴주세요 하고 드리는 기도가 강력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나온 김에 지금 이 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전 인류를 뒤덮고 있는 마귀의 실체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실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나라를 이렇게 패망시켜가는 세력이 있어요. 근데 그 세력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저런저런 나쁜 빨갱이 세력, 저런저런 나쁜 공산주의자, 이러한 사람이 이 나라를 패망시키게 하는 실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고질적 경향과 습관 때문에. 근데 몸통은 우리가 저 사람 나빠, 이 사람 나빠, 이 사람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 빨갱이고, 이렇게 해서 일개 개개인을 지목하는 그 사람이 악의 몸통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을 포함한 전 인류에 지금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 이 마귀는 그 마귀의 몸통, 주된 세력이 있는데,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는 외부 세력이에요. 즉, 더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전체주의를 하고자 해서 이 나라에 와서 지금 이런 시험도 해보고 저런 시험도 해보고 하는 그 몸통이 바로 외부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봤을 때는 그 외부의 몸통 세력에 빌붙어서 빌붙으면 왜 좋을까요?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겠죠. 그가 몸통이니까. 그럼 그 몸통에 빌붙어서 이 나라에서 그 몸통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그런 자질구레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맨날 보시는 저 사람 빨갱이고 저 사람 공산주의자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질구레한 그들의 하수인격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몸통 세력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소위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쁘고 저 사람 저렇게 나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누구나 다 인정해서 요즘에 지칭하고 지목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몸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통은 다 외부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카발이라고 하는 그리고 사실은 이 카발도 목적이 뭐냐? 전 인류를 자신들이 쥐락펴락하면서 다스리고자 하는 전체주의가 목표예요. 그리고 그 전체주의를 하기 위해서 카발뿐만 아니라 연대한 그 모든 외부 세력들, 그 카발과 함께해서 연대해서 하는 이 외부 세력들이 결국에는 이 악의 무리인데 그 중에서도 더 중심부가 누구냐면 교황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교황권이 이 전체를 하기 위한 전체주의를 인류에서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핵심부 중심 세력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는 단지 눈에 보이는 저 대통령이 나빠. 저 누구누구가 나빠. 저 사람이 빨갱이야.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빠.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악의 무리의 핵심부가 되는 몸통을 모르는 거죠. 근데 몸통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메시지에 근거하면. 왜냐? 몸통을 알아야 이 몸통을 가격하는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몸통을 가격하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파워풀한 굉장히 강력한 마귀의 심장부를 꿰뚫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의 실체를 똑바로 알고 기도를 드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게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를 패망시키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세력이 그 몸통이 어떤 세력인지 국민들이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몸통은 그 주도하는 핵심부 세력은 다 외부 세력이지 우리가 자잘구레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쁘고 이 사람이 빨갱이고 이 사람 공산주의자고 이런 그 일개 개개인이 몸통이 아니고 그들은 단지 그 몸통 세력에 협력하고 동조하는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 몸통 카발, 교황권, 이 마귀를 불살라 없애주세요. 이 마귀를 뽑아다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집어던집니다. 요렇게 아주 짜릿짜릿하게 그 마귀의 몸통부를 가격하고 공격하는 기도를 해야 그게 강력한 마귀의 심장을 꿰뚫는 기도가 된다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오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여러분께서 기도를 하실 때 이 마귀의 핵심부를 공격하고 가격하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게 오늘 이 전반부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몸통부의 세력이 전체주의를 하려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시도하는 작업이 뭐냐면요.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어버려요. 베네수엘라가 지금 그렇게 당한 거거든요. 원래 그 학자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못 살 수 없는 나라래요. 왜냐? 자원이 너무 풍부해서. 근데 완전히 저렇게 몰락했잖아요. 그럼 저거는 의도를 가지고 다가온 외부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죠. 분석을 했을 때 그 나라가 그렇게 자동으로 가만히 아무런 어떤 악이 뭔가 술수를 꾀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못 살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워낙에 자원이 많아서. 그런데 오늘날 저렇게 심각한 망한 가난한 거지가 된 나라가 된 건 왜냐? 그 외부 세력이 그 나라를 타겟으로 삼아서 완전 가난한 바닥을 치는 나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전체주의를 도모하는 교황권과 카발의 이런 악의 세력이 나라를 가난하게 하는 건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요 의도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난해지잖아요. 가난해지면 자꾸 정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지배 세력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진 게 좀 있고 부유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정부의 말에 지배 세력의 말에 굴복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아주 갈급하고 가난하고 가진 게 너무 없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정부의 말에 어떤 주도하는 세력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요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개, 돼지처럼 부리기가 쉽게 만드는 게 인간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베네수엘라처럼 가난을 의도해서 그럼 자기들의 말을 잘 따르는 굴복하는 개, 돼지로 만들기가 쉬우니까 가난하게 나라를 만드는 거다. 이게 전체주의 세력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럼 이 마귀가 지금 어떤 게 몸통이고 그 마귀가 의도하는 바가 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두 가지 관점으로. 그럼 여러분은 이제 악의 실체를 아신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마귀를 총 한 발을 쏴도 죽여버릴 수 있는 강력한 기도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오늘 마귀의 몸통이 심장부가 이런 카발 적그리스도의 교황권 세력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마귀를 뿌리째 캐내서 제가 지옥 불구덩이 속에 매 현순간 집어쳐 넣겠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불살라 죽여버려 주시고 그들이 의도하는 게 이 나라를 가난한 나라로 만들어서 베네수엘라처럼 망하게 해서 자기들의 말을 아주 잘 듣는 굴복을 잘하는 개, 돼지로 만드는 게 그들의 전략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전략을 이 나라 5,200만 국민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알게 돼서 그 마귀에게 돌 던질 수 있게 그들의 정의가 들끓어서 이 마귀 세력에게 적의 마귀였구나 해서 모두가 다 합심해서 돌 던지고 그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정의가 살아나는 강력한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를 하시라는 거죠. 그럼 이게 벌써 강력한 기도로 아버지 대전 앞에 바쳐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동시적으로 바쳐드렸거든요. 그럼 이건 아버지 제단에 이미 올라가서 바쳐진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의 일리의 예시를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사악한 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것은 그 계략이 인간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항상 뛰어넘어요. 악도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 악이 무슨 계략을 짜는지 우리 눈에 보여야 말이죠.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이미 세계에 곳곳, 그리고 이 나라에서도 사악한 계획들이 시행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그 세계를 보시는 분이니까요. 너희의 영원한 하느님 아버지로서 나는 도처에 팽배한 노골적인 죄에 대한 보속으로 이 악이 부분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전 세계 도처에 아주 팽배하게 다 여기저기 깔려있는 그런 노골적인 죄, 이런 악의 세력의 몸통들이 꾀하고 있는 이런 죄에 대한 보속의 차원으로 부분적으로는 그 악이 실현되는 걸 허용하시겠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귀가 어떤 악의 계략을 짜놓은 것을 허용해서 그 나라가 예를 들어서 나빠졌어요. 그러면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나라가 사실적으로 나빠진 게 내 눈앞에 보여야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가다가 나라 망하겠다. 야 이거 도대체 이 마귀의 세력의 몸통이 뭐야.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그때 가서야 정신 차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일면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악이 하는 걸 어떤 방면에서는 허용도 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의인들은 악인들과 함께 고통받아야 할 것이다. 나는 이 일의 여파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는 이들을 분류할 것이다. 자, 그럼 악이 짜놓은 계략을 아버지가 일부분은 허용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허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의인도 물론 악인만 고통받아서 죽는 게 아니라 의인도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동시에 아버지께서 이러한 것을 허용하는 것은 한 개의 관점만이 있는 게 아니라 다중적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또 다른 관점으로는 후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허용을 하게 되면 누가 마귀에게 동조 잘하고 누가 끝까지 이러한 환경인데도 동조 안 하는지를 골라내시기가 쉽죠. 그러니까 허용하면 이 일의 여파 가운데에서 구원에 이르는 이들을 이게 딱딱 분류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밀과 가라지를 분류하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쵸? 근데 아버지 제가 여기가 가서 저 밀이 가라지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저 먼저 뽑아 버릴까요? 가라지를 뭐 먼저 뽑아 버릴까요? 이렇게 하는데 놔둬라 하시죠. 바로 그 놔둬라가 뭐냐? 이렇게 공존하게끔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어떤 게 악이고 어떤 게 선인지 더 잘 드러날 테니까.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바로 그러한 목적성도 있으시다는 거죠. 너희 기도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여러분께서 바쳐드리는 기도가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지가 않아? 그런다라고 해서 절망하거나 슬퍼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대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어떤 원리냐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바치는 기도 있죠. 별것 아닌 게 없고 다 향기롭게 바쳐지는 하느님 제단 앞에 올려지는 분향가도 같고 아버지는 못 들으시는 것 없이 다 들으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기도로 받으신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은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마음속에 품은 거룩한 사랑에 의해 구원될 것이다.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도들은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 그 영혼의 마음속에 품은 거룩한 사랑에 의해서 구원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당장 눈앞에 드러나고 보이는 것에 좌우가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의지가 항상 있잖아요. 근데 하느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법칙은
모든 기도가 다 그렇게 단발성으로 바로바로 이루어진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장기적인 텀을 두고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끼쳐서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은 마지막의 순간에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이 일평생 거룩한 사랑을 행하고 사랑했던 그 무게를 다셔서 구원을 시켜 주시는 이러한 순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삶의 마지막 순간에 혹은 장기적인 영향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는 결말이 지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전파하라는 나의 간청의 중요함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얘들아 이 메시지를 전파해라. 어제도 메신저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메시지를 보면. 너희들은 이 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자꾸 메신저가 되라. 이 메시지를 전파해라. 이런 요청을 왜 하실까? 우리가 별것 아닌 어떤 묵주기도 한단, 별것 아닌 화살기도, 그것은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별것 아니지만 천상의 나라는 아버지에는 대전 앞에 차곡차곡차곡 쌓이는 순간들이에요, 다. 그리고 어떤 것은 아버지께서 지금 당장 급하니까 이 기도를 내가 받아서 저기다 써야 되겠다 해서 들어주시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희생이나 고통을 사랑해서 혹은 어떤 어 화살기도 같은 것들이 모이고 쌓이고 쌓여 가지고 저기 지구상의 반대편에 있는 영혼에게 내가 바친 기도로 인해 그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 어쩌면 회개할 수도 있고 이런 영향력이 내가 바친 기도가 어느 영혼에게 전달돼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치만 아버지께서는 지금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네가 바치는 기도 장기적으로 다 영향 미치고 있는 거다. 당장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내 기도 못 들으셨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무리 작게 속삭이는 기도 마음에서 한번 확 지나가고 스쳐가는 것도 나는 다 들으니까 너는 이 메시지를 중요하니까 전파하라고 하는 내 간청, 내 부름을 별것 아니야 라고 간과하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나의 이 요청에 화답을 잘해서 너가 그때 화답을 잘해서 바쳤던 작은 별것 아닌 기도들이 인류 저기 반대편에 가서 어떤 영혼을 구원도 하고 회개도 하게 하고 악에서도 끄집어내게도 하고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기도가 되게 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각각의 현순간은 누군가의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요. 그 힘이 나는 거는 '아 기도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의미를 진짜 알 때예요. 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실체를 알고 하는 기도는 정말 강력해진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마귀가 이렇게 몸통이 이런 거고 그 마귀가 이 나라를 가난하게 해서 거지가 되게 해서 베네수엘라처럼 말 잘 듣는 굴복 잘하는 복종 잘하는 국민으로 지금 사육시키는 과정 중에 있는 건데 국민들은 그 마귀의 몸통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각각의 어떤 빨갱이 공산주의 이런 사람들을 저거 나빠 이게 나빠 이게 나빠 물론 그 사람들도 악하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몸통에 대고 기도를 이 몸통을 없애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야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북한이다. 그럼 북한에서 가장 효용과 가치가 커서 그 나라를 단번에 패배시킬 수 있는 건 평양 시민 몇 명 없앤다고 해서 그게 되겠냐는 거죠. 그게 아니죠. 그쵸? 북한이라는 나라를 괴멸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만들려면 가장 꼭대기에 있는 우두머리를 제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러한 어떤 목적성을 확실히 알고 실체를 정확히 알고 바치는 기도는 강력해지니까 그런 기도를 해라. 그리고 각각의 현순간은 누군가의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가는 이 시간에도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제가 이거를 희생으로 아버지께 바쳐드립니다. 이 고통을 사랑해서 아버지께 바쳐드립니다. 부디 제가 드리는 이 희생과 고통의 기도를 너그러이 받아주셔서 이 기도를 통해 인류가 회개하게 하고 악의 몸통이 패배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쓰시고 싶으신 곳에 마음껏 쓰세요. 요렇게 지향으로 바쳐드리면
그게 하느님 받으시기에 즐겨 받으실 수 있는 기도의 지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이 시대 영적인 상황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 영적 상황에서 악의 몸통이 누구고 그리고 그 악의 몸통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뭘 해가려고 이러한 다양한 어떤 계략과 책략 가운데 정책을 이야기하고 뭐 지시라는 건 다 뭐냐? 목적이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전체주의할 때 말 잘 듣는 자기들에게 굴복 잘할 수밖에 없는 국민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가난한 나라로 자꾸 이끌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몸통은 여러분이 아시는 눈에 보이는 그냥 몇 명의 공산주의자 빨갱이 나라 망하게 하는 이런 사람라고 하는 건 그 영혼조차도 사실은 몸통의 하수인들이다. 우리는 그 몸통을 없애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야지 그게 효용과 가치가 탁월한 기도가 되는 거다. 이렇게 오늘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1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